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 토요일에 우리 새마음 새삼 시민선방과 그 다음에 새삼 훈련을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이 새삼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음 새생활운동, 곧 새삼운동을 전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우리 발돋움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에 맞았기 때문에 새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거를 좀 당분간 강의를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된 다음부터는 이제 본래 그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했는데, 우리가 새삼운동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교화 별개가 아니라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동안에 만덕산에서 2주일간 훈련을 맡고 온 예비교모가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했던 강의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대도의 교법과 원불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 요걸 가지고 이 새마음 새삼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좌산 상타님께서 원남교당 봉불식 작년 10월 30일인가요? 31일인가 그때 해주신 법문을 한번 다시 해보고, 이 정신의 바탕에서 우리가 새마음 새삼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때 이제 와서 어떤 법문을 하셨냐 하면, 여기를 어디 화면이 안 떠오나? 화면이 저기 이게 나와야지. 여기 뜹니다. 아니, 거기도 떠요? 네, 뜹니다. 아니, 학생, 여기요? 여기도 떠야지.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봐야지. 그렇게 핸드폰, 핸드폰, 저쪽은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조작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왜 그러냐면, 네. 저기는, 그렇지. 핸드폰으로 좀 보시. 알았어요. 이 어떤 법문을 하셨냐면, 일원대도의 교법인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전은, 그렇게 하셨고요. 처음에 일원대도의 교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말하는 것이죠. 팔조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다.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런 대도의 교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다 구현해야 할 대상도 이런 대도 교법이고,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대도의 교법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승급되고 복해 원만할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승급되고 복해 원만할 것이요, 기업에 비치면 기업이 승급되고 복해 원만할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승급되고 복해 원만할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승급되고 복해 원만할 것이요, 온 세상에 비치면 온 세상이 승급되고 복해 원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요 광명이요 우리의 구현해야 할 대상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해야 되고, 자기 인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법이. 그 다음에 현실화해야 되고, 자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사회화 돼요. 이 사회를
이런 데도 교법으로 교화를 해야 되고 세계화되어야 된다. 전 세계 인류를 이런 데도 교법으로 교화해야 된다. 요 말씀을 전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원불교는 생태적으로 새마음 새생활 운동의 효시다.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관계가 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데도의 교법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세계화하려고 작전을 짜셨냐. 그거예요. 어떻게 짜셨냐.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갖고 하려고 했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생태적으로 새마음 새생활 운동 효시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걸 하셨어요. 원불교 창업기 100년의 기적의 역사라. 이렇게 했어요. 원불교는 지난 창업기 100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요, 감동의 역사였다. 원불교가 지난 100년간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오늘날 원불교를 세계적 종교, 아직 세계적 종교까지는 안 돼, 세계로 확산되는 종교까지 만든 데는 기적이요, 감동이었단 말이에요. 원불교가 시작한 한반도는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잖아요. 당시 세계사 속에서 가장 불행했던 식민지 통치에 있었다. 누구나 1916년이 우리가 한일합방되고 6년밖에 아니야. 16년이면 6년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3.1운동도 안 일어났을 때예요. 불행했던 식민지 통치를 했고 처음부터 불합리로 구조화된 이 사회의 극심한 불행 현상으로 침몰된 중이었다.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불행 속으로 그냥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원불교는 그때 뭐를 했느냐, 어떤 불교적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적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개교 당시부터 이러한 현실부터 개선하려는 작업을 착수했다. 우리나라가 왜 일제강점기에 들어갔냐? 우리 민족이 너무나 그동안에 이게 관습에 엉매이고, 미신에 엉매이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됐기 때문에, 이거부터 혁신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이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뭐를 시작했냐 하면은, 새마음운동, 새생활운동, 새예법운동을 전개했다. 새마음운동, 새생활운동, 새예법운동을 전개해 오다가 뒤에 후일에는 새마음, 새몸,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가정, 새나라, 새세계, 새회상 이루자라는 구호를 만들어서 아침 선 끝에 운동 후 마지막 재창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대종사님이 제일 먼저 뭐 했냐.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자. 처음부터 불교 안 가르쳤어요. 처음에 불교 안 가르쳐요. 불교는 한 10년 지난 후에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뭐를 했냐. 제일 처음에 뭘 했고요. 새마음 운동이냐? 새생활 운동부터 했어요. 그 참 묘해요. 우리가 새마음 운동하면 막 마음 공부 이거 하다 보면요. 그게 아니라 생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구태연하게 막 게으르고 이게 생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바꿔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 회상 창립 준비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그때 그 분들인가 봐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한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우리가 목적하는 건 전 세계 인류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평화 안락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원대한 꿈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서 지금 농민들을 시작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활이 너무나 가난하다 이거예요. 가난한데 어떻게 가기로 하면 우리가 근검 전략해야 될 거 아니냐. 근검 전략해야지. 그 큰 회상을 열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근검과 전략이 아니면 사업 토대를 세기를 어렵 거니 우리는 이 저축조합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축조합을. 돈이 뭐 있어야 저축을 하죠. 우리가 있어야 저축을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진들에게 창립의 모임을 보여주자라고 처음에 금주를 했어요. 그러고
그때 시골 사람들이 돈은 없어도 작은 술은 마셔. 동동주란 게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맛있어요. 시골에서 그 쌀 갖고 마시면요, 이 막걸리보다 훨씬 맛있어요. 동동주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어릴 때 그거 먹고 취해갖고 확 잠. 무슨 잔치집에 갔는데, 내가 어린데 누가 먹어도 훌쩍훌쩍 마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신 잃었는데 보니까 집에 가서 누워있더라니까. 그래서 금주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술 안 마시면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죽겠냐? 그러니까, 죽진 않죠. 그럼 끊어버리자. 그러고 저축하자. 그러니까 술 마시는 그건 저축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도 또 피웠는가 봐요. 담배 안 피우면 죽겠냐? 하니까, 이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지 말고 하자. 금주, 단연, 이게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음이라는 걸 해서 쌀을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안 먹으면 죽겠냐? 그랬더니 한 숟가락 안 먹으면 안 쓰겠네. 그럼 한 숟가락을 퍼자.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안 먹는 거 해갖고, 이게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음이 저축을 하고 공동 추력을 해서 뭐냐면, 자기 일하고 있을 때 놀 때 딱 공동으로 나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래갖고 돈을 모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가구를 다 팔았어요. 대종사님이 딴 사람 하는데 나도 먹어보니까 집에 있는 건 막 돈 내가는 거 다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갖고 그거 갖고 이때까지 모은 거 합쳐서 수술을 샀다. 수술을 딱 샀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뭐가 참 발긋이었는가. 수술을 사서 1년을 그냥 딱 저장을 해줬어. 그때 숱이 10배로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18,000원인가를 벌었어요. 800원 갖고 8,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어요? 갯벌을 막은 거예요. 그게 논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갖고 2만 평을 만드는 거예요. 농민들 데리고 바다를 막아버렸대요. 바다는 막아놓으면 물이 들어와서 싹 없었죠. 물이 다 없어요. 물이 간 거를 막아버렸다. 그래갖고 딱 1년 만에 막아갖고, 이게 원불교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거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대. 처음에 금주 단연하며 근급 저축 운동을 했다. 대종경 서품 7장 저축조합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 그냥 무시선 마음 공부 이게 마음 이거만 하던 게 아니라 우리 생활부터 바꾸자 이거예요. 우리 그냥 근검 전륙하자 이거예요. 우리 많죠. 오늘 어디 나갔다 오더니 커피를 한 잔 사갖고 와서 커피 안 마시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담배는 여러분 안 피울 거고 술도 안 마실 거고 그럼 뭐예요? 커피는 남성제 커피 마셔야 안 마셔요?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안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죽지는 않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거 딱 해갖고 저축하자 이거예요. 그럼 나는 커피 끊었다니까? 근데 갖고 예, 알겠습니다. 참나, 먹고 있는데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끊기만 하고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저금을 해갖고 새마음 새사운동 세계적사 하는데 딱 이렇게 기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지. 끊기만 하고 그거 갖고 다시 딴 거 불고기 사 먹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저축조합을 했다는 게 우리도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새사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개선의 주택 개량, 생활계와 개량복, 옷도 간편하게 입고요. 예법 혁신. 옛날에 제사 우리도 한 6, 7번 막 지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지내요. 엄청 제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제사,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싹줄이가 1년에 2번만 지르라 이거죠. 간원상제 그냥 전부 근감저축하게 하고, 간소하게 하고, 그다음 3년상을 내요. 3년상. 그러냐, 49일로 끝내버리고, 했더니 유다령 교수가 있어갖고 얘가 농가대학 유명한 교수인데 우리나라 새생활 예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거 갖다 놓고 보고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새생활 예법이 탁 나와버려. 우리는 너무 허례의식이 많으니까 이 새생활 예법을 유다령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다령 교수한테 만들라고 해갖고 이게 농가대학 교수 유명한 교수예요. 미신을 타파 운동을 했다. 문명 퇴치 운동을 했다. 그때 사람들은 전부 학교 한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1910년이니까 학교 안 다. 전부 교당마다 이 학을 열어서 문명 퇴치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전을 한글로 만드는 거예요. 한문을 딱 없앴고 한글로 딱 베껴버려요. 전부 경전 그때는
한글로 경전 만든 거 생각도 못 했어요. 뭐 다 한문으로 만들었죠. 근데 한글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소득증, 갯벌을 막아 소득증 대상을 했고, 드디어는 대산종사께서 원고 57년 새생활운동 요강을 딱 발표했단 말이에요. 응? 왜 얼마 있다가 새마을운동 그 뒤에 일어난 거예요. 새마을운동에다 교관을 딱 파견한, 교무님 하나, 저기, 교수님 하나 파견해갖고, 직접 강의를 하게 하고, 새마을 연수원 그 연수원 교관들이 전체가 엄불계 삼동원에 들어와서 3번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정신으로 새마을운동을 한 게, 새마을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낸 중에 그 김준 원장은 그냥 새마을운동 나와서 그냥 이쪽으로 기회해갖고 그래 새삼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거지. 새마을 연수원하고. 그래서 이게 됐다. 새생활운동 요강이 뭐냐. 정신의 새생활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자력생활을 하자는 거고, 준비 계획생활을 하자는 거고, 정신의 개정의 수양연구 취사 3학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립생활, 저축, 자력생활, 그 다음에 준비계획생활, 그 다음에 청소하는 새생활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침에 집안 청소해라. 공공시설도 청소해라. 공중위생도 청소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다 우리 집이니까 자 공중되는 거 다 청소해라. 마음도 청소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좌선해라. 아예 신생활운동, 마음도 청소해라. 이렇게 했다. 식사의 신생활운동. 뭐 너무 호화롭게 먹지 말고 간편하게 먹고, 대종사님도 간편하게 먹었잖아요. 정신의 양식도 먹어라. 이렇게 나온 거지. 의복의 신생활운동. 다치하지 말고 그냥 입어라. 계문의 법의를 입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주택의 신생활은 실용적 주택을 짓고 호화롭게 하지 마라. 정의 수양의 안택을 마련해라. 생산의 신생활운동. 생산 예측, 원업과 부업, 자연운동화. 자연화라 해라. 이거 자연운동을 여기 했잖아요. 시책의 생산을 국민 개진운동, 계기운동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기관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새생활운동 기관을 만들어서 정교동심으로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새생활 본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생긴 거예요. 이거 먼저 만들라겠다 이거를. 그 다음에 정교동심으로 해라. 이렇게 거기 종교에 와서 배워갖고 가고 이게 정교동심 했잖아요. 영과에게 빈곤무지 질병을 묻지러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새마음 운동만 하려고 했어요. 뭐, 선도 가르치고, 뭐, 인류 개진, 이걸 막 하려고 하다가, 바꾸자. 생활부터 바꾸자. 이게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게 공과대학 교육이 있는데, 이 나라의 운명이 공과대학 교육이 있는데, 과거는 이론부터 배웠어요. 이론부터 배우고, 나중에 그걸 활용하는 법을 나중에 4학년 때 가서 배워요. 이론부터 배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회사 가면 이게 이론은 많은데 되지를 안 해. 회사에 다시 배워. 그러니까 한 4, 5년 있다가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을 들여라. 이게 카이스트를 만드는 거죠. 실습부터 시킨 거예요. 생판 들어온 사람부터 자동차 만들으라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거. 안 되니까, 이론을 요 속에 있구나 하고 다시 만들. 실습부터 하는 것이 이게 생활부터 고치고, 마음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생활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마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MIT 교육이에요. MIT 교육이 미국을 바꿔버렸거든. 확 바꾸니까. 우리도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갖고 보니까, 실습부터 해갖고, 만드는 것부터 해갖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배우고 고려대학 들어오니까 완전히 옛날 교육, 일본 시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싸우지 않고 따라가서 그냥 30년 따라다니다. 그게 안 되는데 이것도 영탄대 집어일라 했더니 전부 이론문 배워갖고 도대체 안 들어가요. 그것도 안 들어가요. 실습부터 하지 않는데 안 들어가요. 상식용도 안 들어가고 원학습도 안 들어가고 불조경 이거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손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대동사님은 뭐예요? 불조경부터 가르쳤어요? 한 20년 있다 가르쳤어요. 20년 있다가. 처음엔 새생활운동부터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새생활운동 요 강령을 하나로 딱 압축한 게 뭐냐? 새생활 일과라는. 새생활 일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새마음운동이 우리가 뭐예요? 새마음운동은 일상생활법 새마음운동이에요. 상식용주의상 새마음운동이 윤영공부가 새마음운동. 핵심적인 새마음운동 세 가지는 일상생활법, 상식용주의상, 윤영공부. 이렇게 새마음운동 그 다음에 전개를 했는데 요거 시작이 먼저가 아니라 새생활운동부터 먼저 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학사를 마련하고 여기 새생활운동을 하고 아침에 입진하고 좌선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딱 들어갔고요. 마음 공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마음 공부하자고 어떻게 30년 가르쳐도 안 변해. 안 돼. 바꾸질 않아. 그러니까 행동부터 옮기는 거예요. 행동부터. 와서 그냥 뭐 마음 공부하지 말고 와갖고 새삼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바뀌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데, 예? 이거 봐요. 이게 세계평화 4대 운동이 있잖아요. 5대 운동이 있잖아요. 이게 인류 개진운동, 개기운동, 개선운동, 법원운동, 동생운동이 있는데 우리 인류 참되게 달래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마음을 참되게 하는 게 10년 가도 참 어려워요, 이게. 참나 석회 먹으려는 게 잘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인류 개기운동부터 하자 이거예요. 자력 양성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응? 인류 개개인이 다 참을 길러서 오늘도 참되게 살자. 내가 자력을 일러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약자를 돕자는 거예요. 이게 자력 양성 운동이에요. 자력을 일러 약자를 돕자. 이게 우리 오늘 신년법문 했잖아요. 자력 양성해서 약자를 도우면 강자 약자가 두 가지. 내가 약자였다 강자가 돼갖고 약자를 도우니까 이게 강약이 다 돼버리네요. 자력 양성해놓으면 자력이 없으면 약자를 도울 수가 없죠. 내가 자력을 일러서 약자를 도우면 강약진화 다 돼버려요.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제일 먼저 뭐를 만들었냐면 새생활 일과라는 것을 만들었다. 새생활 일과. 이거는 좀, 예? 한번 있어보자. 새생활 일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 아침 하루 생활을 통해서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 자립력을 세워나가자. 그러니까 이 새삼회 운동은 이걸 안 하면 새삼회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요걸 다 딱 지켜야 돼요. 남성이 몇 시에 일어나요? 응? 몇 시에 일어나? 예, 일찍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 몇 시야? 평균 한 6시 정도 일어나요. 여러분이 선방에는 평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 가끔 이렇게 늦게 일어나. 여기는 4시 40분에 일어나요. 예? 4시 40분에 일어나 5시에서 한 50분간 좌선하고 20분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요가 한단 말이에요. 선요가가 한 20분 걸려요. 6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음 구호를 딱 외쳐요. 그 다음 뭐 해요? 청소해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직장 가는 거예요. 이게 새생활 일과예요. 응? 새생활 일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게 새삼의 이제 준회원이지 회원이 아닌데 이제 가끔 게으른 사람도 조금 있긴 있죠. 시험 공부 안 했다 가끔 막 늦게까지 공부하다 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잘한다 이거죠. 아침에 마음의 때를 벗긴 선 공부로 나날이 새 정신을 기르자. 이거 새 정신을 기르자. 이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량을 밝힌 조기 청소로 나날이 새 환경을 기르자. 청소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청소가 기가 막힌 게요. 예전에 우린 좌선은 열심히 몇십 년간 했어요. 근데 청소는 안 했어. 막 한 달간도 안 하고 뭐 또 우리 스타원이 맨날 해주는 거지 청소는. 그럼 뭐 이게 이 고결한 막 이런 데들을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하찮은 청소를 그냥 지저분한 거 그냥 그거 막 추구하게 그냥 무상돼도 막 응무소 위생기심을 자제해야지. 어디 청소 같은 건 이렇게 하냐 그러고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맨날 청소는 막 스타원이 해주고 나도 이렇게 살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서요. 내가 청소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갔다 와서 청소, 아침 먹기 전에 청소, 내 방 청소해요.
또 시간 되면 이제, 여기, 층계까지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하고, 너무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간단해요. 5분도 안, 10분도 안 걸려요. 요새는 이게 청소기가 뜨서요. 확 이렇게, 진공청소기 이렇게 밀으면 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임재권 청소 하나 모르겠네. 응? 청소를 해야 된다. 황성수 씨는 청소 안 청소를 해야 된다. 아니, 김성장님은 완덕산에서 이런 땅을 도통을 했는데, 청소를 하시는데, 서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자단상사님이 일과로 등력하라 그래요. 일과로 등력하라. 이게 대단한 법문이에요. 일과로 등력하라 이게요. 저는 일과로 등력하는데, 이제 청소는 안 하고 선만 했기라. 그런데 청소도 하자. 작년에 코로나 걸려서 선요가를 못 했어. 선요가 하면 몸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나서갖고 요새 선요가 하니까 그냥 다 하고요. 그래서 선요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요거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응? 그 다음에 낮은 보온 노력의 시간이다. 부지런히 활동해서 감사 보온하여 나날이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거치자. 언제나 어디 가서나 일을 할 때 보온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월급 많이 받고 진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온일심으로 자기 직장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거쳐가자. 우리 교무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 보온일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각 생활 속에 근검저축하자 이거예요. 나날이 여유 있는 생활을 개척하자. 이 영육상전 아니에요. 이 보온 노력은 근검저축 감사보온 두 가지라.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강을 낳으며 보온은 복덕의 길이 열리고 배은은 재앙의 길을 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사회 나가서 교무님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해본 다음에 가르치죠.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저축을 하지. 그래도 배고프면 라면은 잘 사 먹거든. 떡볶이도 잘 사 먹고. 내 예비교원들 안 사 먹는 줄 아는데 어떻게 아냐? 응? 살이 쪄갖고 온 거 보면 사 먹었어. 바꿀 수가 없어. 뭐 안 사 먹었던 좀 말랐어야지. 나는 이게 간식은 잘 안 해요. 간식은 안 하고 이거 하고 자고간 요새는 이제 근검저축하는 걸 열심히 했더니 돈 쓸 일이 없어.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써버려. 월급 탄 거 많이 나왔는데 그냥 누가 설라고 그냥 내가 어찌 이게 이타행을 해야지 남도 줘야지 하면서 막 써요. 근데 지금 막 근검저축하니까 뭐 그런 건 이 저축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을 많이 하자 이거예요. 자꾸 막 인심 쓰고 막 남 쓰지 말고 저축을 해갖고 공도사업에 쓰자는 거예요. 요걸 해버리면요. 대종사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불교는 뭐를 배우냐? 마음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마음작용하는 법이 뭐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이 사는 방법이라고. 마음을 자력생활하는 사람, 원망생활, 감사생활 하는 사람, 그거 하다가 갑자기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 아니, 그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촌에 빠져버렸어요.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렸어. 아니, 돈 없어도 사는 방법, 그거 진짜 근검전략하니까요. 살겠더라니까요. 사람이요. 애껴서 살면 진짜 한 3,000원이면 하루 살 수도 있더라니까, 어떻게 해갖고 막 고구마 먹고 뭐 먹고 이렇게 싼 걸로 많이 골라 먹고. 그게 당도 안 걸리게 좋아요, 고구마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낮은 하루 죄복의 점검하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저녁에 반드시 일기를쯤에 참여를 해야 한다. 또 수지대조를 반드시 해라. 그날 수지대조 하라 이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그날 가면 영수증 반드시 받아서 거기다가 영수증 넣고 매일 이렇게 써요. 그래 한 달쯤 되면 이제 은행에 가서 택해서 쫙 뽑으면 그날 은행에 뭐 나간 거 있으면 딱 적어갖고 합계를 내요. 이렇게 합계를 내는데 요새는 은행에서 한 달 합계를 내죠. 들어온 거 나온 거 딱 합계를 딱 내줘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내 돈이 은행밖에 딴 데 없으니까 은행에 합계 낼 것도 없어. 거기 딱 해줘요. 그러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잠을 자는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구호를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구호를 오선이 구호 외쳐야 하네. 아침에. 안 외치죠. 아이, 대강남교당 항단장이 이 새마음 구호를 안 외치고 가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침 외치고 나가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교당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새 회상은 너무 크잖아요. 바꾸고 새 강남교당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나는 아침에 강남교당 새 교당 만들자. 이렇게 하고 맨날 외운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모르겠나.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문화라겠어요. 우리 원불교 문화. 이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온 이 세상 어느 종교가 이런 거 외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세회상 하는 거 원불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 만들란 거지 뭐 기독교가 천주교 만들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하게 되니까 오늘 이제 제주도에서 한 분이 손님이 오셨어요. 제주도 오셨는데 그 맑은 좋은 행기 또 서울 이 혼탁한 데 왔으니까 이 환경은 혼탁하지만 이거 들으면 좋은데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번 안 해볼래? 이거를 그러니까 뭐 차관 해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한데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요거 갖고 자역 자립생활 일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건 아까 세상활 일과에 거의 비슷한 건데 왜 그러냐면 자력을 양성해서 뭐 할 것이냐 약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 약자 보호하자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 생활을 통해서 생산 예축하고 생산은 많이 하고 적응을 많이 하고 상봉하게 하고 윗사람은 받들고 아랫사람은 가르치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력 자립 생활을 의무와 책임으로 하자. 요게 이제 법문에 있는 걸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의무 책임으로 갖자. 이거이 전 국민 운동을 만들어요. 교무님들이 가서 이걸 가르쳐요. 뭐 마음 공부하기보다 이것부터 가르쳐요. 그냥 우선 생활부터 바꿔요. 자립적 생활은 하루 생활을 통해서 정신, 육신, 경제의 생산 예측으로 자립적 생활하자. 정신, 육신, 경제를 생산 예측하잔 말이에요. 뭐 자선도 하고 물질도 하고 의무와 책임, 하루 생활을 통해서 상봉,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른은 다 모시라 이게. 상봉이란 건 나보다 어른은 다 모셔라. 그 다음에 참 요즘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어른을 잘 모시는 거예요. 경로여친이라 그래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경로여친 사상이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데 그거는 수출해도 돼요. 어른을 모시고 효도하는 거는 러시아로 가도 좋아요. 미국 가도 저기 다 좋아요. 미국에는 막 내게 노인 되면 외로워 쓸쓸해.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몇 년에 한 번 찾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쓸쓸하게 혼자서 노인 쓸쓸하. 보면 미국 노인들 보면 그냥 쓸쓸해 보여. 보이는 게 젊을 때는 막 이렇게 원기가 양성한데 늙을 때는 이렇게.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분도 있죠. 노인들을 다 문화한 거는 자식들이 이렇게 잘 번공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싸납게 부모님한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싸납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되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죠. 근데, 회사 가면은 윗사람한테 잘하고, 사회, 국가, 세계 어른들한테 잘하고, 그만 학교, 자녀를 잘 가르치고, 타자녀도 가르치고, 후진도 잘 가르쳐. 요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딱 본문에 있는 거예요. 학교는 뭐냐면 자녀, 타자녀, 후진. 이렇게. 후진. 앞에 이제 후배들이나 후진. 잘 가르치자. 그걸 의무와 책임으로 가르치자. 마지막으로 절대약자보. 하루 생활을 통해 최대 근감 전략, 생산 예측으로 절대약자를 보호하자. 노인, 어린이, 병약자. 요걸 보호하자. 요 자립생활 일과까지를 우리가 하게 되면, 새생활 일과 이거 합치면 정말 새생활 운동이 될 것 같아. 이제 뒤에 계획생활 일과도 있는데 그건 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것이냐면요. 새 마음 운동을 하잔 말이죠. 새 마음 운동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 공부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선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을 바르게 써야 돼. 마음을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부터 먼저 하고 성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무념만 그냥 하면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쓰냐 하면 이게 우리가 부처님도 그러고 대종사님도 그러고 그 길을 딱 가르쳐 줬어요. 금강경 대의가 우리 정전대의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게 돼요. 천지보온 조목하고 금강경 대의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딱 돼 있어요. 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르게 쓰냐?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 운동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천지에 응용념하시 천지는 만물을 화육하되 천지가 지금 만물을 화육하지 오늘 태양이 떴다 비가 졌다 구름이 가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절대에 맞는 거예요. 봄이 되면 봄비가 살짝 내리고 비가 내리고 너무나 절대에 맞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소식 없이 그냥 비 내리고 하는데 가을이 되면 뭐가 생겨요? 곡식이 자라나요. 곡식이 자라나요. 곡식이 그냥 이풍년이 되고 기획이 돼요. 그냥 아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돼버려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걸 먹고 살죠. 사람이 먹고 살아요. 아이 짐승들도 그 열매 먹고 살잖아요. 만물이 그거 먹고 다 산다 이거죠. 살게 되니까 그렇게 천지는 만물을 길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길러내는 뜻도 뭐냐?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무상을 덕이요. 종신, 육신, 물질로 그렇게 베풀었고도 관념, 내가 베풀었던 관념과 상이 없어요. 응용무념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냥 남김없이 자기 있는 걸 베풀어라 이거예요. 베풀고 무념해라 이거예요. 무념으로 베풀라 이거예요. 이게 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념보시, 무주상보시, 금강경 대의예요. 보시바람일이에요. 우리 천지 응용무념의 덕, 천지의 덕으로 돼 있죠. 이게 똑같은 거로 돼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돼 있어요. 이걸 만들었니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지. 아니 갑자기 뭐 세상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막 나만 알고 막 나만 어떻게 진급하고 나만 학교 박사학위 하고 뭐 해갖고 잘 살라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쓰면 천지같이 쓰면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세생활로 하고 마음을 천지같이 쓰고 이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님들이 불법의 마음 공부를 먼저 안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구하자 했어요. 혈인, 법인 성달하고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언도맞고 공부도 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농민들한테 했더니 농민들이 그러자고 한 거. 어떻게 농민들이 정신을 알고 그렇게 따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산에서 이뤄진 거예요. 영산에서 뭐 불법 공부해서 뭐 진공무효 배우자 절대로 안 했대요. 그거 내년 10년, 20년 후에 한 거예요. 그거 하고 처음에는 막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보자, 막 해보자 그랬더니 그럼 목표까지 바치겠다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진공무효부터 배울 게 아니라 응용무념, 무념보시, 금강경 대의 이걸부터 배우자 이거예요. 이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무 출신, 거진 출신이라죠. 대종사님 그걸 제대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버렸대요. 천무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있는 걸 없는 걸 다 바쳐서 세계로 딱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진 출신은 가정이 있으면서도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게 제대로 만들어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천지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천무 출신, 거진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무념이 안 되니까 마음 공부하는 거지. 마음 공부 다 하듯이 100년 가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활동부터 하는 거예요. 활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세상에 들어가서 활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음 공부를 10년 가르쳐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활동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이 교단 가서 활동 먼저 해놓고 마음 공부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마음 공부 다 한 다음에 내가 붙여낸 다음에 교단 가면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러니까 임재근 얘도 뭐 경로교단 가서 활동부터 하라니까 그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네,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는 사회 봉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봉 다 됐어요. 그래. 아니, 활동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념으로 해야 돼, 무념. 나는 지금 내가, 교당 가서 일도 하고 있고, 사회봉사 다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무념으로 해요. 우리 무념으로 잘하는 사람은 우리, 누구야, 동원이. 동원이는 막, 이 선빵이라면 막, 온 기분이 좋아. 그냥 선빵만 하면 얼굴이 이렇게 막 미소가 돼서 와요. 그러고도 일하고 막 기쁘게 가. 그런데 나 선빵에 일했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죠, 동원이. 그건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잘해요. 잘해. 요렇게 이걸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은의 핵을 소유하는 거예요. 은의 핵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게 되면 핵이 소유되고 핵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회로 이 새마음 운동이 퍼져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해보자. 예비 교무들은 욕을 해야 한다. 응용무념으로 덕을 베풀으니까 딱 베풀자. 이게 참 그거죠. 그런데 이제 요 가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막 응용무념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는 복은 그만두고 어디서 해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누가 나를 모함하고 막 욕하고 막 잘못 안 한 건데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누명 씌우고 이런 경계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 놓고 괜히 시비를 붙는 거예요. 시비를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겉머리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네가 나한테 그랬지 하고 다음번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만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딱 네가 지금 전번에 그랬지. 항상 만날 때는 네가 전번에 그랬지. 요거만 있어 그렇게 흉보고 요까지는 안 해도 네가 그랬지. 요거는 남아 있다니까. 어때? 원은에 어때? 그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까지 다 비워버렸대. 내가 잘못 없는데 괜히 나한테 시비 걸었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좋은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인이 바가지를 꺾는다든지 이게 그냥 해가 빡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 마음을 이때 써야 된다. 이때 한번 잘 쓰면요. 이 모든 복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이 딱 했어요. 인욕선이 가리왕을 했고 얘기를 탁 잡았거든요. 내가 참 수도 적공해서 일체중생을 구하기 수도 적공하는데 가리왕이나 막 찢고 죽이고 막 잘랐는데도 진한심이 없었느라 화내는 마음이 없었느라 성내지 않았다. 미워하지 않았다.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거든요. 요거를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명이 돌아오고 잘못하고 여기 뭐가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런 데가 돌아올 때 마음속에 1호의 원망심이 조금만 있으면 안 돼. 한 덩어리도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한 덩어리도 없어야 돼.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건 왜 화가 나요? 누가 나한테 나랑 심하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참을 게 없어야 돼. 왜냐면 원망심이 없으면 참을 게 없는 게 참을 게 없어야 돼요. 참을 게.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건 벌써 화가 있는 거예요. 참을 게 없어야 된다. 그러면 왜 어떻게 참을 게 없냐? 내가 해당한 바가 없다. 이렇게 육조대사는 그랬어요. 나는 해당한 바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인욕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해당한 바가 없다. 그랬더니 정말로 좀 억울하도 억울한 바도 없다. 해당한 바도 없다. 했더니 확실해져요. 근데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한 틀을 더 들으셨더라니까. 자리타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해는 내가 차지한다. 이렇게 뿌리라 이거예요. 해 당한 바가 없다니 해를 내가 차지한다가 돼버리니까 이건 부처님이 그랬고 그게 해를 내가 차지한 거래요. 이차돈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랬고 그랬다. 이것이 진리예요. 은혜 핵이라는 거예요. 불법 무도라. 그게 도는 뭐예요? 무도한 도가 없는 사람은 보복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해입어도 그건 도가 없이 한 사람이 한 건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망할 일을 당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한다 하더라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마음이 깨끗한 이게 마음 공부라 이거예요.
이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 공부를 해야지. 기대냐.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이제 이걸 이제 해당한 바가 없다. 자리 이타로 하다가 여치 않으면 내가 해를 차지한다. 그 예수님, 공자님, 그다음 부처님 다 그 성인 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아이, 방공사를 다 했어요. 다 막 농민들이 그냥 1년간 막 죽을 고생을 해가 방공사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부호가 가서 관청에 노력해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노력하고 관청에, 일본 관청에 가서 막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미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미워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뺏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 사람도 인류 중에 하나 아니냐. 야, 이게 부처님이고. 아이, 그냥 다 이래내놓고 뺏겨도 그것도 인류 중에 하나인데 왜 미워할 거냐. 이렇게 말은 이게 부처님이 그 인욕선이나 똑같은 그 마음 쓰는 법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쓴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고 뭐를 해야 되지. 마음 자세가 이렇게 딱 가져야 된다. 이거. 요게 전무 출신, 거진 출신 마음 자세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때? 호주 가서 그렇게 해볼 거예요? 해볼 거죠. 어머니한테 좀 싸놓아도 호주 가서는 안 그러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인범 어때요? 해보는데 누가 뭐 이쁜 여학생을 살살 꼬시면 딱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가요? 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하네요. 아니, 멀쩡하다가 누가 와서 쏙싹 하면 쏠딱 넘어가면, 이제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수도를 하면 누가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도를 하면 얼마큼 공부했나, 그러고 탁 꼬시러 오는 거지. 그 보통 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좌우간 요 정신을 갖고 우리가 나가면 이게 태삼운동이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만 너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보고 있다가 한번 다 들어봐야 돼. 정말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